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35번째 시간으로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7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시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받는다도 아니고 받을 것이다 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시제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미와 아직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요. 그리고 이 악과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유혹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완벽히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악과 고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분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을 말하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 노하심은 이제 심판의 자리에 계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고 심판하실 그것을 말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기에서 구원의 완성을 맛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많이들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때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상, 이 종말을, 세계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바로 그때이죠.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세상 가운데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계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신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으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래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세상의 종말의 때이죠. 이때는 이제 이 세상은 패하고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는 바로 그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악이 없어요. 더 이상 고난이 없어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곁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의 구원과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세상 악과 고난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서도 우리는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이것을 D-Day라고 말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이것 보고 V-Day라고 말합니다. 빅토리 데이. 이것을 재림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D-Day는 아직 죄악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에요. D-Day는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하다가 이제 재림때 V-Day 재림때 그때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니까 죄악의 고난의 세상이 이제 매듭을 짓고 끝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열려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구원은 받았는가? 예, 맞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평안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교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표시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죄악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히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또 구하기도 하고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고난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없느냐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 눈물이 없냐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것을 만난다면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한 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이야기죠. 사망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자랑하고 휘두르는 큰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 사망의 강력한 무기, 이 죽음의 무기를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부셔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은 사탄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치명상을 입고 치명타를 당한 겁니다. 치명상을 입었어요. 겨우 버티고 이제 표의 발악을 하는 일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과 고난이 있는 세상으로 사탄이 그 힘을 남은 힘을 최후의 발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날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됐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부시는 역할,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역할은 이미 부활하심으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 승리는 선포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완전히 이 종말을 구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까닭으로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는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언제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승리가 확실하게 선언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에 재림의 날에 공중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의 말씀처럼 사탄을 발 아래에 이것은 이제 완전히 항복을 받아버린 것이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 근데 첫 열매는 항상 이 다음 열매를 보증을 하지요. 그 다음 열매가 뭐냐 하면 종말에 얻게 되어질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음을 받은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이 보증수표가 현금으로 바꿔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날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첫 열매를 말하는데 구원의 첫 열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구원의 첫 열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있고 이제 이 성령 열매는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아 계시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놓으십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 열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꼭 받으리라, 꼭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 역할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성령 오셨다 그 말은 이제 정말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다. 구원의 완성을 꼭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니까 이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또 우리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날, 아무도 모르는 그날, 최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